지난 4주 동안 영적 전쟁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 험한 또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또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 가운데 우리 누구도 숨거나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는 이 싸움을 항상 의식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과 사단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의 실체를, 영적 싸움의 그 실체를 우리가 분별하였다면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리고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좌절시키고 속이고 분열케 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가운데 틈만 보이면 다가와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원수의 계략에 대응하고 그 계속되는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고 전투에서 그 사단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전능한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준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늘 넘어지는 약한 점,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 일에 대해 기도하고 그 능력에, 주님의 능력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호하심 안에 그하며 우리가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무기로 적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긴급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수가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 온전히 대비해서 견고하게 서서 견뎌내기 위함입니다. 전투에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적이 우리를 속이고 고발하고 낙담케 하려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굳게 서서 깨어서 적극적으로 또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전투 시에 입던 그 갑옷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담대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우리가 입고 무장해야 되는 영적 갑옷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6가지 무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PPT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이번 주부터 계속 보는 6가지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당시 로마군이 입고 무장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6가지 무장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6가지 무기로 무장한 모습, 그것을 우리의 영적 갑옷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 그 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허리띠의 용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죠. 헐렁한 옷을 한데 모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 바울 시대에서 옷이 헐렁하게 통으로 입는 옷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꼭 해야 했습니다. 사실 허리띠는 그것이 중요한 기능이죠. 사람들은 당시에 앉아서 쉴 때에는 허리띠를 풀었다가 활동하기 원하는 순간에 그의 옷을 한데 모아서 허리띠로 그 옷을 고정시켰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어진 옷이 그들의 행동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적과 대치하고 전쟁에 나아가야 할 때 항상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그 모든 옷을 한데 다 묶고 적당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 단단한 밴드나 끈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정시킬 때 그것은 군인들의 행동에 자유를 주게 됩니다. 묶어져야 한 손으로 방패를 들 수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 검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히 묶어져야 군인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로 묶은 사람은 준비가 되고 긴장이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 행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허리띠는 가장 기본적인 거란 겁니다.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군인은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허리띠를 매지 않고 허리띠를 확인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간에 빌라도가 한마디를 합니다.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아니면 혹은 조롱하려고 하는 것인지 혼잣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말만 하고 대화가 끝나고 맙니다. 만약 빌라도가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예수님께 여쭈었다면, 예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과 그 괴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계속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또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17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거짓은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말은 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시든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든 그것은 진리이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과 진리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다른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음은 진리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것 오늘 읽은 에베소서 권고와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다른 말을 쓰는 것이죠. 바로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그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체로서, 바로 기독교의 교리 전체로서 진리의 충분한 요약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말씀의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도 하나의 말씀이고 말씀의 검도 말씀이고 두 번 나오느냐?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하는 진리는 우리의 믿음 전체, 기독교 교리 전체로서의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의 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 사단을 공격하고 물리치십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진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입어야 할 가장 첫 번째의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불확실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입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려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적대자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불확실과 혼란을 일으키는데, 사단은 그냥 대충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특심한 교활함과 열심으로 이 사악한 능력을 행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공격해오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물어 격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단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주로 뭐냐면, 먼저 믿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다른 의식을 지키려 한 것이죠. 사단은 바로 초대교회 처음부터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OBC 때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공부하신 분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요약하면 갈라디아서는 이것 때문에 기록된 것이죠. 너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믿음 하나만으로 다 되겠느냐? 믿음 하나로는 부족하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이제 자라가는 신앙을 가진 그들의 믿음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취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부르신 분,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지식,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그냥 쓰러지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한 장 내내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바울은 당시에 또 육체의 마지막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습니다. 부활의 교리에 대한 사단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것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흔들리는 자들을 바로잡고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다 가려버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시도를 반격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우리 바울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메어야 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들과 대치하려면 이것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진리를 알고 믿고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진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것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긴급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 때 1:1 양육을 연결해서 1:1 공부를 합니다. 나눔을 합니다. 그 1:1 교재를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이지만 이 진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헛된 거짓말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가 그 공격에 다 대응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큐티와 또 성경 공부, 저는 여러분들이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OBC나 또 많은 스쿨에 꼭 참여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그 진리 위에,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방송을 보셔서 아시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단 문제, 정말 악한 이단 문제로 많은 영혼이 그냥 떠내려가는, 고통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친척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빼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단 문제로 가족이 깨어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지 않았습니다. 이 허리띠를 매는 문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지금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사를 통해 보면 계속 되어집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계속되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여러 나라로부터 함께 모인 공회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차 공회가 열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단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가르침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가르침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엄숙한 회의를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찬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만 아니라 그 위에 교회사를 통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진리 위에 건강한 교리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단을 규정하고 그것을 정죄한 후에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싸움,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온 믿음의 교리,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간결을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 모든 이야기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것 위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신갑주에 관한 특별한 첫 충고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진리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한 사단과 그 권세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파멸되거나 패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허리띠는 우리 전투 무기 중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충고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